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보통 세 가지의 후회를 한대요. 그들의 세 가지의 공통적인 후회는 어떤 후회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 걸, 이런 후회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면서 살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갈 걸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이런 후회함들을 대부분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또 연로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가지는 세 가지의 후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말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2023년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을 내 인생에 이제 내가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실 때에 혹이라도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베풀며 살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또 용서하며 살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재미있게 살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또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지금 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면은 2024년도에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좀 많이 베풀면서 사시고, 그리고 그 누구하고도 서로 등을 지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용서하며 살 수 있는 한 해로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재미있게 사십시오. 우리 가끔 보면은 자기 인생을 너무 혹독하게 이렇게 취급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뭐 나 한 사람 좀 희생하면 안 좋겠나, 이런 사고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서나 어떤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사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독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할 분들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내가 평생을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아왔는데,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래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그 자식들이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필요로 할 때에 부모를 찾지, 자기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부모를 찾지 않는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젊은이들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되어지면 병 앞에 효자 없습니다. 그래야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여러분이 잘 챙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올 바에야 좀 재미있게 살아갈 걸,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좀 재미있게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보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내리 속에 남는, 가장 크게 남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내리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큰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리 속에는 어떤 단어가 지금 현재 머리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제 말에 동의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힘든 것도 없지 않아 많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면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룰 수 있는, 즉 종국적으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생활이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노인대학 2학기 종강을 했는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연세가 되실 때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들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부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301장에 나오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곡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것 뭐냐, 이 어르신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에 적혀 있는 글귀가 에벤에셀. 이 말씀을 우리가 풀이해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으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말이 은혜란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 은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은혜도 둔감한 것 같아요. 입술로는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런 삶이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지난 날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딱 세워 놓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세워져 있는 이 기념비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에벤에셀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이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에벤에셀에. 그런데 그 싸움에서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때 죽은 장정이 약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왜 우리가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왜 졌을까 하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졌구나. 이렇게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싸움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그 전투에 나갔어요. 그런데 법궤를 메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면 안 되지요. 하나님 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은 오히려 그 싸움에서 더 참패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3만 명이 죽었어요.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게 되어지고 그 비보를 듣게 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만삭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순산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일컬어서 이가봇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전투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이런 그 피해의식 가운데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러는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 사무엘을 주축으로 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순간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잘 됐다, 이번에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이 민족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미스바에 해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자,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지면 이거는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는 완전 무장해서 전투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사무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 준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전투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전투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럴 때에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결국은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전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결국은 그 싸움에서 블레셋이 대패를 거두고 말았고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이 취한 것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에 적혀있는 글귀가 에벤에셀,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기념비는 결국은 감사의 기념비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영원히 잊지 말자는 그런 뜻으로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 하나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패배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게 되어지면 패배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승리의 자리로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힘들었습니까? 나는 2023년은 나는 그냥 패배한 것 같아. 나는 뭐든지 하는 것마다 안 되었던 한 해야. 그렇게 내 삶의 의욕이 꺾여 있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나는 패배했던 한 해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주님 앞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에베네셀의 은혜란 것은 패배의 자리에 이런 그들과 주님이 함께 주시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내가 2023년도에는 패배의 자리에 머물렀던 한 해였다면 에베네셀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나는 2024년도에 승리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를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때에 이게 가능할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져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사무엘은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진단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진단의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구나.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고 지금의 오히려 연초보다 더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한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 이 해법이 없을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사무엘은 생각해 볼 때에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해결 방법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패배가 성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6절의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서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 패배가 성공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 이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무엇이 걸림돌이 있는가 보니까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의 거리를 자꾸 이렇게 멀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틈새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점점 멀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서 이런 회개의 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진단해 볼 때에 지난 1년 동안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라고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렇게 거리를 두게 만들었을까? 아마 분명히 진단해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직도 해결하지 아니한 그런 죄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죄라는 놈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 죄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신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이라 그러면 나무로 만든 목상이나 돌로 만든 이 돌상을 우리가 우상이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보다 위에 놓은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마틴 루터는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신이다. 저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지금 나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붙들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내 마음을 붙드는 그것을 나의 신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 신을 섬겨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아버리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패배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여러분의 그 삶을 바꾸어 가기 원한다면 그런 모든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영적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윤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가까이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생애를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니까 그 틈새에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왔을 때 또 베드로와 가까이 계시니까 베드로가 또 제정신을 차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가까이한 삶을 통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어도 우리가 에벤에셀의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과 거리두기 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이 섬겼던 그 신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래서 주님과 내 사이를 더욱더 가까이 더 거리를 좁히고 좁혔어. 주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그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기 원한다면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요. 왜? 모든 신앙의 첫걸음은 주님과 내 사이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다음 순서가 해결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에 침공을 하게 될 때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었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읽어드린 대로 9절의 말씀에 나오는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에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라 이 말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예배도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뭐 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 같은 예배는 온전히, 여러분 짐승을 잡아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는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온전한 예배, 우리 자신을 전체를 다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지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의 예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건 형식적인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배에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온전한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런데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라 그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이 순간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도 진심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의 하나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찾아라 그랬어. 또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전심으로 찾으면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정성을 쏟아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온전한 예배 속에 드리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 속에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경청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머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머리로 들을 때는 이거는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들을 때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듣는 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오게 되어지면 내 가슴에서 울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울림의 소리가 어떻게 밖으로 나온 줄 압니까? 아멘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내 가슴으로 받게 되어지면 내 가슴이 막 울려져.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울림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아멘 하고 이렇게 울리.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자에게는 바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적어도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그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 순서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에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보다 예배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게 되어지면 사역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오늘 두 번째 드리는 2부 예배입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아침에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대상은 누군 줄 압니까? 오늘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얼마나 그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땀 흘려 수고하게 되어지면 한두 번은 몰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선하게 하는 일이 나중에 불평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갈급한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토저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예배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제 1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라 이 말입니다. 사역 때문에 예배를 놓치게 되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형식의 예배였는지 아니면 온전한 예배였는지, 형식의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는 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생활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않았는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이것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깨달아지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에베레스의 은혜가 마음껏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감사의 고백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 감사의 고백에 따라야 된다. 자, 여기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싸움에서 대성을 거둔 이 사무엘은 여기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적혀있는 글귀가 에벤에셀. 즉 이 에벤에셀 뜻은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인데, 이렇게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바로 승리의 감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 속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보면은 이 돌의 기념비를 세웠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 노아 때에 홍수 이후에 노아는 돌로 단을 쌓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베델에서 환상 중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잠에서 깨서 돌로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가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단을 쌓았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죠. 우리 모든 우리 성도의 신앙을 보면 감사의 이 부분이 많이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하냐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감사의 표시가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총회일과 노예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 남은 동안은 우리 활천 제일교회도 주일이지만은 노예도 주일이고 총회도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전체가 다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남은 기간 동안은 노예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의외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총회든 노예든 이래저래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자꾸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총회 이런 난제들, 총회가 총회 임원들이 붙어도 안 되는 이런 난제들, 이런 부분들을 화해를 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쭉 근래에 와서 쭉 보니까 제가 이 총회에 대해서 한 7건 정도를 제가 참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해결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예는 12건을 지금도 한 건이 또 있습니다. 13건 때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12건이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 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참 1.1이 분야보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교회가 이제 시험이 들어서 두 쪽에 나야 할 그런 판국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싸움에서 화해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됐다면 인간적으로라도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회 일도 그렇고 노예일도 그렇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얘기 다 듣죠.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내게 돈 써가면서 밥 사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아직 총회든 노예든 한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해.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은 없는데 불평, 원망 얘기는 자주 들려. 그때 이래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게 되어지면 문제의 중심에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넘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길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지니 문제가 생기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면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란 혹 얘기를 아십니까? 세옹지마. 이 세옹지마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느 선한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에게는 재산이라고 하면 말 한 필밖에 없었어요. 그 말이 자기 재산 전부야.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 버렸어. 그 동네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할아버지 아이고 그 아끼는 말이 나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아니요,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아요 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집 나갔던 이 말이 다른 말을 한 마리를 끌고 들어온 거야. 그 말이 한 마리가 두 마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이고 말이 두 마리가 됐네요 하고 막 다 축하해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 손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손자가 이게 말 타는 걸 좋아했어. 근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낙상이 돼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참 이렇게 귀한 손자가 말에서 낙상해가지고 저렇게 다리를 부러 얼마나 가슴이 아파야 하니까 또 하나의 말이 뭐냐면 아니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아요 또 이러는 거라. 그런데 자기 손자가 다리가 부러지고 난 1년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 젊은이들 전부 다 군대에 다 이렇게 불려간 겁니다. 그 전투가 치열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는 다 다리를 부러뜨리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분들이 아이고 귀한 손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거기서 나온 말이 새옹지마라. 여러분, 자기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 주든지 현실에 만족할 줄 알고 현실에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지면 또 새로운 감사가 온다는 것이죠.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리게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4년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생활 속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감사의 삶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고백에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나니가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승리의 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13절과 14절 보니까 적들을 막아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14절 보니까 결과적으로 평화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 가슴 속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에 기념비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에베레스의 기념비를 세워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년도에도 에베레스의 은혜를 여러분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우리 모든 교회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나아가서 평화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온적 이제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가 삼모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